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저도 멋지게 출발했어요. 지금 한복을 입었는데 뭔가 좀 불편해가지고. 자,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영희 권사님이 우리 박미숙 성도님 인도하셨는데 한번 일어나시죠. 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6년도 첫 출발 멋있게 출발하셨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스톤에서 거하시는데, 백오동에 거하시는데 노연숙 권사님. 예, 한번 일어나시죠. 예,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박수가 현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출발함이 주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목표가 말씀대로, 그 다음에 나와야 돼. 말씀대로, 그리고 심은 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기도대로, 심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성년 주일을 지내면서 말씀의 제목을 말씀대로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지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기도대로입니다. 제목을 좀 다르게 붙였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기도대로. 그럼 다음 주는 심은 대로가 이제 예고된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길의 첫 번째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을 쉬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잠자는 어두운 밤을 깨우기 위해서 영혼의 호흡을 다시 훈련하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투병하는 이들과, 그래서 매일 새벽으로, 그리고 심야 기도로, 교회선 수요일 열려 센 중보 기도로, 그리고 올해도 1차에서 4차에 이어서 작정 새벽 기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를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년 동안 연중 교회 행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 부서별로 또 속회 조직과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을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꼭 한 부씩, 부족하면 한 가정에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돼서 잘 보이는 데다 놓고서는 올해는, 이번 주는 무슨 계획이 있나 하고 보셔야 돼. 내가 보니까 1년 동안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어디 구석에 박혀 있는지, 그러면서 이런 계획이 있었나? 절대 그러지 마시고, 교회는 계획서에 의해서 1년 동안 움직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또 8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으로 고백하며 1년 동안 영적 훈련에 동참하고 기도의 능력대로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잊어먹으셔도 혹시 말씀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잠잠할 줄 몰랐어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자고? 그리스도에게 두자라는 삶의 목적을 내가 그리스도에게 두자. 아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기적을 만나는 곳. 아멘이지요. 그 행사와 기적이 만나는 곳이 어딘가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가장 위험한 힘든 직업 가운데 하나는 어부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일. 뭐 지금은 많은 좋은 기구들이 있고 좋은 배를 타고 나가지만은 예전에는 동력이 없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이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좋은 어구를 가지고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부라는 직업이 아주 비하됐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망망대해 바다를 대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바다에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수고는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본문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내 삶의 목적이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무리 화려한 교회, 온갖 많은 시설과 시스템들이 우리를 편하게 해준들, 요즘은 영상 시스템이 잘 돼서요, 앉아서도 예배드리고 누워서도 예배드리고 편안한, 얼마나 화려한 시스템이 많아요.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교회 프로그램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 소용없어요. 받으려는 자세, 누리려고 하는 자세와 관련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 갔더니 좋았더라, 거기 갔더니 편했더라, 누리려고 하는 시스템에 불과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이 가치가 있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목적이 변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2026년도, 2025년도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력 한 장을 떼어내고 새 달력으로 시작된 그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삶의 목적이 변화돼야 돼.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행사와 기적을 만나는 곳이 뭔가. 첫째는 삶의 터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기적을 만나고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또 다 함께 보실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어디에서 본다고요? 깊은 바다에서 본다. 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바다라는 것은 일생의 터전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그 어부들의 생업의 터전인 바다에서 하나님의 행사와 기적을 볼 수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행사와 기적을 볼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만은 그곳에서
어부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이 이런 행사와 기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취미로 저 바닷가 가서 빈 낚싯대를 놓고서는 고기가 잡힌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목적이 분명해야지요. 나의 가는 방향이 분명히 서 있어야지요. 이 바다는 고기 잡는 사람들의 생업의 터전입니다. 누구나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아가지만은 그곳에서 어부로서의 바른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터전에 바르게 서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면 자신의 모습을요, 삶의 현장에 여전히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자기 힘으로는요, 고기 잡을 때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는 만선의 기쁨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요, 행사와 기적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요. 할렐루야. 2026년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 카드를 한 번씩 다 받았어요. 소중하게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여나 그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가시면은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들고 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의 말씀, 저는 1년 동안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세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느슨하게 쉬운 저 자신에게 주님의 채찍의 말씀이에요. 더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라고, 성도들의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사와 기적이 주님 안에서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려움을 앞에 두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어부의 눈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는 위기가 왔을 때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은 항상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준비를 해서 먼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지만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시간과 정력과 그리고 삶을 허비하고 올 때도 많아요. 나가면 만선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못 잡으면 또 내일 나가면 되지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빈손 두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다시 그물을 손질합니다. 배의 기구들을 손질합니다. 그리고 그 어부는 여전히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고요. 그들이 탄 배는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그 파도에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속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는 듯 떨어지는 그 모습. 그들의 가슴이 녹아내리듯 절렁 떨어집니다. 그뿐일까요? 배가 풍랑에 요동하니까는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술에 취한 듯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댄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선 그 영혼들이 녹는다는 표현과 지각이 혼돈된다고 하는 표현이 오늘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의 모습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죽음의 두려움조차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행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그 행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29절에 이어서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위기가 왔을 때, 삶의 고통이 왔을 때, 나의 힘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가락을 잡는 것처럼 너무도 약하고 미미할 때 부르짖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행사와 기적을 베풀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 생도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합숙하고 신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가정에도요. 그냥 단촐하게 우리 가정이 살면 편한데 이렇게 주말 때 친족들의 형제들이 다 모였어. 편할 리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그냥 식당에 예약하면 돼.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명절만 되면 며칠 동안 준비하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 생도들이 100여 명이 되니까는 집단 생활하는데 먹는 것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숙소를 좀 넓히자, 우리의 공간을 좀 넓히자고 하면서 그날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여기 그들의 숙소에 모입니다. 들에 나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만 한 생도가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안타까움에 선지자에게 생도가 말하니까는 그 도끼가 빠진 그곳 지점에 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휘휘 저으니까는 그 물속에 빠진 도끼가 떠올랐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아니 무거운 게 가라앉지 어떻게 떠올라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끼를 포기한다든가 나무 자르는 일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서 도끼 주인에게
100배 사지한다든가 그리고 용서를 구할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이루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외쳐버렸어. 부르짖었어. 엘리사는 그 부르짖음에 듣고 달려와서요. 자초지정을 묻고서는 그 잃어버린 도끼,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를 수 있는가에만 집중합니다. 거기에 관심 가져요. 그리고 그것을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런데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넉넉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가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기도대로. 기도밖에 없다. 2026년도에는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광풍을 평정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세요. 당신은 2026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 옆에 분하고 정신 차립시다. 한 번 더 하세요. 그따위로 해단 안 돼. 죄송해요. 정말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정말 죽음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위험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요. 어부는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뱃속에서 그가 고백하자 영혼이 녹는 것처럼 체험을 했어요. 흔들리는 뱃속 안에 있던 선원들은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인생과 같고 지각이 혼돈되는 어려움 속에 처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렇게 삼킬 것까지 솟아오르던 파도가 잔잔해져요. 이 강풍을 고요하게 하셔서 물결이 잔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살만하지요. 평안하지요. 이때가 중요할 때입니다. 기적을 만날 때도 내가 중요하지만은 그 기적을 만난 후에도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하는 게 대단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그 기적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예요. 감사와 그리고 기뻐하는 삶의 연속적인 것. 이례적으로 감사와 기쁨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지속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 지나가면 되리라. 아닙니다. 더 심한, 더 어려운, 더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어요. 바람은 평화롭게 되기를,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 바람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어부들은 우연히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와 그 기쁨을 받으시고서는요,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뻐하심을 사는 심은 대로 나아가는 게 주의 축복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적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사업의 회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 중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밤이 지나면, 그러나 이례적인 감사와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행사와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 길은요, 감사와 기쁨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고. 저는 올 2026년도 이 안에가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모두가 얼굴들이 다 스마일 되시기 바라요. 그냥 인상 써서 옆에서 조심, 무슨 일 있어? 절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좋은 일 있어? 아니, 어떤 게 좋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 근심 걱정해서 물어보는 것하고, 좋은 일 있어? 하고, 좋은 일 있어? 여러분,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해 제가 연말에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7장 1절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화육, 얘네는 육선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사 하나님 기적의 현장에, 여호와의 행사의 현장에 주인공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